우리는 예수 브랜드의 명품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위에 더 덧입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라고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하게 면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의 감정의 흐름들이지요.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처음에는 내게 좋고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심하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부부가 이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해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이고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면 심지어 그들은 갈라서기도 하는 걸 우리는 왕왕 봅니다. 좋은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면서 그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친구 사이도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불만이 생길 때 불만족스러운 일이 만들어지면 그럼 어떡하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용납하고 그리고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만의 요소가 네 가지라 그럽니다. 자기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첫째가 이기심,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는 지나친 탐욕, 네 번째가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속에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불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또는 시기, 지나친 탐욕 또는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닌가를 먼저 내 안에서 살피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은 아니고 상대방이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불만이라고 한다면 그때 참 참기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용납해줘라 그러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기 인격을 잘 유지하고 견뎌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내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요소들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덮어줘라,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 잘못된 것들 너무 따져대지 말고 그냥 받아줘라 그런 말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덕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용납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용서의 감정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건 용서하기 전에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용납하는 감정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거죠.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의 나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거, 그걸 용서라 그러죠. 남의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납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거 참 좋은 말이지만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에게 경계해라.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예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용서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예화를 읽다가 이런 글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어렵게 목회하는데 중고 승합차를 끌고 운전하다가 외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목사님이 100%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를 팔아도 그 외제차를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겠지요. 목사님 먼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몸은 다치신 데가 없습니까? 제 실수로 사고가 났으니 제가 할 말이 없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제가 다 이렇게 힘되는 대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도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먼저 사과하시니 제가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짝 부서진 거 그냥 보험으로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뭐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왜 연락이 없네 하고 했는데, 그리고 며칠 더 지났는데 목사님에게 날라온 것은 보험 청구서나 뭐 잘못했다거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승합차 새 자동차 한 대가 덜컥 날라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영문을 몰라서 전화를 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웬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 사고 난 거 보면서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죄송하고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냥 제가 승합차 하나 보내드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 사고 난 건 내가 그냥 알아서 고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큰 용서, 통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거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베푼 그 집사가 더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큰 사랑, 통 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있냐?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라. 네 원수가 목말라 하냐? 그러면 물을 마시게 해라. 그것이 핀 숯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고, 그 다음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 위에 너희가 더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입습니다. 저도 아침에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옷을 흐트러짐 없게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또 위에 옷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옷 매무새라든지 모양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많은 덕스러운 삶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묶어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성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요. 그들은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에게 나타난 은사가 있다. 지혜, 지식, 믿음, 그리고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다. 그 모든 은사 있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너희가 더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병 고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잘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 충성을 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더라도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렌트라고 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순교하는 거는 뭐 총을 맞는다든지 목을 맨다든지 뭐 불에 탄다든지 물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거는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의미는 5년, 10년, 20년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음보다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데 이 리처드 범브렌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14년을 지하 9m 감방, 독방에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독방이 아닌 30여 명이 모여 있는 이런 방에 이렇게 수용돼서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때 아주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감옥문이 열리더니 웬 이상한 사람 하나가 던져졌다는 거예요. 감방 안으로. 이렇게 꼼꼼하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들을 체포해 왔고 고문하던 비밀 경찰 대위였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저놈이 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고통을 시킬까 다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경계하고 있는데, 그 비밀 경찰이 먼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자기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밖에서 자꾸 거절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아이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꽃다발을 대위님에게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아무도 애기고 어린애니까 뭐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사무실로 들어보냈나 봐요. 이 아이가 꽃다발을 들고서 그 비밀경찰 대위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위님이 얼마 전에 우리 엄마 아빠를 체포해 가셨죠. 그런데 오늘이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우리 엄마 생일이 되면 제가 항상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제가 드렸는데, 올해는 대위님이 저희 엄마를 체포해 가셔서 이걸 엄마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 생일인데 이 꽃다발을 대위님의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의 부인에게 좀 전해주셔서 제가 엄마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위님 부인, 대위님의 아이들의 엄마에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비밀경찰도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 아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게 발각이 되었고 붙잡혀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모든 덕을 행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해도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아이들이 메라스머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메라스머스라는 병으로 죽은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아이들이 사생아 또는 고아, 전쟁 뒤에 그런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나 방법이 없는데 1962년에 미국의 캔자스 주립병원에서 칼과 밀링거라는 박사 두 사람이 이 메라스머스의 병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은 사랑결핍증이다.
그래서 그 고아나 사생아인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부로 접촉을 해주고 껴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자신감도 주고 꿈도 심어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 아이들이 1, 2년 만에 죽던 아이들이 점점점 회복되고 건강해지더니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라스머스라는 질병은 사라지게 되었죠. 학자들이 그 두 교수에게 이게 도대체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이 병의 치료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요법인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TLC라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그게? T, tender, 부드럽게 접촉하고 대해주는 거. L, love,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 C, care,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돌봐주는 거. 약을 먹어 낫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랑과 품어줌과 스킨십 이런 따뜻한 말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걸 용납해라. 그것을 용서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브랜드의 옷을 더 멋지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위에 용서와 사랑을 더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